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 우시야 왕의 형통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만이라 함은 높이 솟아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시야 왕에게 가득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처음 우시야 왕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매우 겸손한 왕, 그가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또 나의 세상적 야망과 욕심을 죽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우시야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토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자신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주님보다 자신을 높이며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진 것이죠. 그 교만은 16절에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며 그리고 주의 엄중한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우리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구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분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교만한 마음이 우시야 왕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신도 똑같이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의 죄악된 일을 알고는 이 대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우시야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제사장이 우시야 왕에게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사장이 이 우시야 왕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또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시야는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 주의 종들을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가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를 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화를 내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폭풍이 일어나다, 숨을 거칠게 몰아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에게 화를 낸 것이 그냥 단지 나의 이 불편한 마음을 그냥 되게 친절하게 내비친 것이 아니라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아주 맹렬한 화를 지금 제사장들에게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의 분냄을 하나님께서는요 참지 못하고 그에게 심판하기에 이르십니다. 하나님은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남은 여생을 별궁에서 쓸쓸히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시야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살찐 소와 양을 남겨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울의 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그들의 왕도 죽이고 모든 가축들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리고 살찐 소와 또 양을 살려둔 것입니다. 교만했던 이 사울 왕,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그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이 교만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왕이 교만하지 않고 그 처음의 마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일평생 계속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아마도 다윗과 같은 명예와 명성을 얻었을 것입니다. 한결같은 이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 우시야 왕을 제가 좀 묵상하면서 저는 제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늘 현재적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 잃지 말고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처럼 언제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그 믿음으로 가득했지만 또 언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늘 신실함으로 늘 성실한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우시야 왕이 갑자기 교만해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현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나의 뜻보다 주의 뜻을 높이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찾아오는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높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결핍이 풍요로 바뀌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예수 닮은 주의 목자로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